하나님께서 오늘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을 탄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탄핵을 받고 있는 이 그들과 그들을 탄핵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한편은 온 우주의 대주제이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 그리고 교회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듣는 이의 양심은 경각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 쟁변 속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몽땅 드러나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의 내용도 인간들에게 나타나게끔 되어집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불평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창조주를 향하여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역설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기 쉬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즉, 그분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너무 순간적이고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이 너무 엄중해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서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율법의 의미를 밝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들로부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노력의 대가가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에 얽매여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는 엄마가 밉습니다. 아빠가 미워요. 그러나 그것을 행한 다음에 어떤 것을 그 아이에게 필요를, 행복을, 평안을 그에게 주어졌을 때 아이는 방긋방긋 웃고 엄마 나 행복해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불만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기를 그 혜택이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인 은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에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불평이 불신자에게서 나온다면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이런 불평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극도의 무지와 명망덕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몸소 이루신 사랑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감히 견줄 수 없는 크신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 공락은 때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상하기 거지 없는 그런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의 여타 공락들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수
방안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 세상 사람들과 비준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경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시지, 세상 사람들이 헛되게 살아가면서도 잘 되는 그 모습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절대적인 심판으로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모든 형벌들은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유가 제시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 모든 징벌들을 심지어 가장 엄중한 징계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그의 성품에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잘못해서 무엇을 범할 때마다 내 삶이 굉장히 헛걸어지고 참 괴로워하는 모습이 내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혹독한 방편들을 사용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반란을 넘어서 그 너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을 향하여 어떤 질책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법에 대해서도 불법을 행해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복들로 말미암아 더욱 중요한 것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은 탄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보다 현명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가 더욱 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악에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눈 감아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의 예언 내용이 보여주는 그 특징이 뭐냐면 그가 자연계의 대상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장엄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영역으로부터 자신의 상징적 예언 체계를 빌려왔고요. 에레미야는 인간 생활의 생생한 현실로부터 자신의 상징적 예언을 체계를 말하였고, 에스겔은 죽은 이들의 세계로부터, 다니엘은 역사와 관련된 알레고리로부터 각각의 예언 체계를 구성하였다면, 미가 선지자는 산과 나무와 그리고 홍수 등 자연계의 대상으로부터 그 자신의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과 여타 다른 많은 문맥 속에서요,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자연계의 외적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심판을 발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물들이요, 인간의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장엄한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생각을 모으도록 하고 있는 미가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자연계의 사물들은요,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분이 인간 사회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그 유일한 승리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자연은 모든 것들의 신성한 기운을 암시해주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끔 도와주고요.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풍부하게 자연으로부터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 대한 이러한 모든 관찰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기까지 인도함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이 자연계는 그 나름의 결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도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뭐냐면 자연계의 사물과 현상들은 인간의 마음을 낙심으로 몰아넣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희망과 실천적 활력입니다. 자, 희망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천적 능력과 그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존재함에 대해서 있어서 건전한 희망과 능력은 뭐냐면 인간의 성공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본래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참 실패자같이 내 삶이 그냥 우울한 모습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우울함과 권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자연의 웅장한 질서를 목격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실천적 능력이란 필연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침내 좌절감과 슬픔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이 말씀만큼이나 죄인의 심령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자비의 음성과도 같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분의 그토록 겸손하고도 간절한 호소가 끝난 날 그분의 자비도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분의 통치가 온유하고도 공평무사하다는 것을 간곡히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온유하심과 공평하심에 비하여 그들의 처사가 심히 부당하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의 불성실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1절에서 3절에서 계시하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직접적인 정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조물들을 향한 그분의 온유한 관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지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인내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하게 죽음 죄 짓는 사람들을 자연을 비유해서 그들을 관대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죽으심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리석고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의 다양한 방편들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은 구속의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은혜로우신 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강력한 동기를 지니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의 승리에 순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악명 높은 범법자들 가운데서 그분이 친히 택하셔서 변화시켰던 사실로부터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승리가 보여주는 온유함과 공평성에 거슬려 반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공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과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이라 말도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지, 그렇게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는 불평할 일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여름인 것 같은데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인 것 같은데 겨울이 오고, 겨울인 것 같은데 봄이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세월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은 무한히 덥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우리가 비관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시사철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한 위치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일들의 징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최후의 징벌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징벌이라는 것은 죄인들 편에서 자신들에게 결코 아무런 보응이 없으리라고 잘못 생각할 경우 필요한 조치가 바로 최후의 경고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온갖 유혹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는 온갖 위험한 환경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이라는 것은 아무런 강제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사람의 마음을 깨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휘말리지 말기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행하셨던 은총의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라고 부르신 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소유하고 있다. 내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사람과 친밀한 표현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사랑의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초청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백성아, 잘못한 편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깨우는 힘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과거의 구속 사건들을 그들에게 하나씩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리고 다시금 순종의 자세를 지니도록, 그리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용기를 얻도록 해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그러면서 오늘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징계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쉽사리 끌려들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밝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해당과 위험성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악을 일삼는 무리들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성시켜주고 계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압왕 알락의 그 사악하고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쾌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축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엄히 경고하면서 올바른 신앙적 삶의 자세를 되찾고 유지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운 구속 사건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기도 안 찬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늘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또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5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제약에 빠지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사용하고 너는 나의 소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절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우리는 늘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순종의 길을 나는 가리라. 순종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그분의 손길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恩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자연 속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 자연 속에서도 모든 질서가 되찾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정확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방편임을 깨닫고 어심없이 하나님의 자비로 얻고 의로우신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9장